감사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도 아침 새벽부터 막 눈 치우고 제가 눈 치우다가 이 목소리가 더 잠긴 것 같아요. 아유, 이 눈을 치우는데 뭐 두 번 세 번 지금 치우는 것 같아요. 이 눈이 계속 오니까 좀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끝이 되니 다시 또 오고 그러네 보니까 눈이 좀 올해는 좀 걱정이 돼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릴 것 같아서. 그래도 올해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나름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성탄절 날 또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마음도 그렇고 더 우리 주님에 또 찬송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잠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보다 더 잠겼어요. 그래서 오늘 또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크시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본문은요,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아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시편에 있는 시편 40편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다윗의 노래한 이 시편 40편부터 벌써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고 같이 한번 대조하며 나가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와 예물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더 생각나게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죄를 없애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제 말씀을 속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주님은 이 율법은 그림자와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다? 불완전한 제사인 거죠. 완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율법을 완성케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율법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율법이 결국은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동물 피를 아무리 많이 흘리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이게 히브리서 이게 보면은 9장에도 보면은 9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케 할 수 없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1절에서 3절 4절의 말씀이 이 5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5절에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란 것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살아가는 또 오늘 또 이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어떻게 오셨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우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많은 고통도 받기도 하셨고 채찍 맞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뭐였어요?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끝없는 사랑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의 본문 여기 오늘 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뒤에서도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기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고요. 그리고 7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 오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9절에도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미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모세 때 제정하신 동물로 드리는 피를 흘리고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이 둘째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신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릴 때 가능한 거죠. 자신을 버릴 때. 우리가 늘 그러지만 내가 죽어야만이 누군가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 교만함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것도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뭘로 됐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요? 100% 순종한 거죠.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순종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그게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 제사의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이 9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나무 밑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이면 잔을 옮겨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지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입니다. 성탄된 예수님의 뜻이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100%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의 결과물이 뭐예요? 자신의 제물을 드린 것이 결과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우리는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첫 짐승 제물의 제사와 달리 단번에요. 단번에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여기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들으셨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들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산타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꼬마들에게는 선물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식사, 세상 여러 가지만 그런 즐기는 것들이 주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님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재물이 오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재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폐지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은 이제 폐지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봄을 단번에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고이로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고 또 마음에 그런 냄새나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단번에 드리는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문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